로마서 1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평안하죠.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평안을 얻고 싶어서 바꿔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겠죠.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행복을 통하여 평안을 얻기 위하여 매우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벌고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참 내 삶에 나를 윤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 평안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갖고 건강과 유명한 명예를 갖고 얻어내는 평안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께 여쭤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비근한 예로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 나온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편안하기로 따지자면 애굽이 낫고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애굽이 낫고 가정을 꾸려가는 일에 있어서도 애굽이 낫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요? 지금 광야의 이 삶은 매일매일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먼지바람이 나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그들은 강 건너 별 볼 일 없는 히브리라고 불렸던 유목민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을 볼 때 마치 2달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5년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을 다시 보면서 저 사람들 아직도 저렇게 떠돌아다니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평안입니다. 무엇이 평안일까요? 환경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평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평안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그 질문이고, 이는 마치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질문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더불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고 있죠.
힘듭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계시다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역 성도들이 참으로 광야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표적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표적, 아버지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확실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권능으로 손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을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겠죠. 형통한 일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여 가셔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교회로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받은 중생의 경험을 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모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수를 날이 갈수록 어느 시점에는 폭발적인 그런 교인들의 증가가 있었죠.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또 그 구원으로 심령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큰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 뜻을 날마다 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 홀로 있었지요.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좀 극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와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아닐까요?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날마다 그 수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도록, 함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된 오늘 우리가 이 제목, 설교의 제목이 뭐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 각 사람이 모인 것 같아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이 있죠.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에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없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는 삶은 아무도 본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을 주신 것은 각각이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주셨지만은 이 교회가 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몸이 되어지는, 그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지체가 되어지는,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다른 부름의 처지가 다르지만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를 더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만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체를 다 모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다른 지체입니다. 입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귀가 입의 역할을 할 수 없죠.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이 지체가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죠.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몸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느 한 몸만이 나는 귀해, 나만이 존재해야 돼라고 한 지체만이 만약에 몸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 몸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같이 있어야만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 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는 매우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각각의 그 분량대로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르겠지만은 내 몸의 한 지체가 죽으면 나머지도 죽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거죠. 유치한 예화지만 손을 비워도요 다른 한 손은 손가락을 잡습니다. 피가 나지 말라고. 눈은 쳐다봐 주죠. 입으로는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발은 동동동 뛰어가면서 빨리 약을 찾으러 가죠.
심각하면 병원까지 갑니다. 가서 꼬매야죠. 그냥 이거는 입이 볼 때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는 죽어가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말을 하면은 몸된 교회가 아파요. 어딘가 아픕니다. 어느 지체가 어딘지 모르나 아파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 역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요에도 나오죠. 물고기 2마리가 어느 우물에 살았는데 다정하게 살다가 싸웠어요. 한 마리 죽고 나니까 나머지 한 마리도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 물이 더러워져서. 내가 옳다 싸우고 난 그 다음에 한 마리의 고기가 죽고 나니까 그 죽은 고기로 말미암아 물이 썩어버리니까 살 수 있었던 것 같은, 내가 이겼구나,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했던 그 물고기도 죽었다라는 동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요, 각각의 힘을 다해야만 때로는 뭐예요? 경쟁과 이김이 아니라 양보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우리를 더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 몸의 지체를 찢어서 분리시키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요, 가장 비근한 예로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얼마나 그 사랑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싸우나요? 더 나가서 부모가 되어졌을 때 자식과 싸움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모르십니다, 뭐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꼰대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철부지야, 꼰대 철부지 하면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어른들,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세월에 대한 어른들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저렇게 살아오셔서 때로는 그런 험난한 시간, 내가 알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게 삶의 모습이구나, 지금 오늘 살아낸 삶의 능력이구나, 답답하고 느린 것 같고 촌스러운 것 같지만은 살아낸 능력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지금 이 시대에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던 내 부모의 세대가 이해하던 것과는 더 정말 그 지식의 양과 이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옛날엔 자동차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모빌리티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애들 잠잘 때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빔이 돌아가는 걸 뭐라고 부르죠? 모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휴대폰, 핸드폰 이렇게도 부르지만 모바일이라고 부르죠. 이 모바일은 뭐냐? 바로 이동이란 뜻입니다. 계속. 이제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정신 차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는 뭐예요? 이제는 정지가 없어요. 계속 이동하면서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쇼핑도 하고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를 보고 외국에다가 뭘 보내기도 하고 다 받아봅니다 이제.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보고 너는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니
거기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것만 그렇게 줄창 보고 있느냐?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이것에 아주 능통해야 합니다. 이 안에 세상이 있고요, 세계가 움직이고요,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그런 엄청난 세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보고 야, 이 철부지야,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할까요? 이해를 해야죠. 당장에 핸드폰이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물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100가지 중에 10가지도 못 쓰실 거예요. 10가지도 못 쓰십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우리 이제 연세 있는 집사님의 핸드폰이 띵띵띵띵띵띵띵 자꾸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정신이 없어요. 막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뒤집어 놓기만 해도 소리가 줄어드는 기능이 있어요.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게 뭔가 살아가는데 젊은 친구들, 내 자녀들은 내 부모와 세대와 다른 굉장히 빠르고 엄청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 맞다나, 아이고 야 정신없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꾸 모바일 하는 겁니다. 모빌리티한 세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서로 간에 필요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걸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바뀌어가요. 옛날에 견물생심이라고 했던 사람의 심정이 오늘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막 가가지고 탐사라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에 사람이 어떻던가요?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어떻게 이 마음을 이겨야 할까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뭘 물어볼까요? 야,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서로 간에 뭐합니까?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가정에서 협력과 지체로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마음 깊이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과연 이 몸된 교회, 그 가정보다 더 큰 사회인 이 교회가 과연 운영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설교 목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중요하다. 시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중요하다. 그 성도 어디 있나요? 저 길 건너 다른 교회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각각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저 형제자매는 나로 말미암아, 나는 저들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뭐예요? 필요하고 서로 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면 나의 역할과 다르죠. 다르지만 필요합니다.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이게 하사 연합하고 동력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나 혼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스스로 홀로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갖는 마음의 출발점은 뭐냐? 나는 저로 말미암아, 저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스스로를 필요로 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하여 나 영혼아 나 영혼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요, 나만 살면 될 것 같았어요. 집회 때 피곤하고 주무시는 분 계시면은, 아유 저분은 주무시는구나, 자는구나, 할 수 없지 뭐, 나라도 열심히 들어야지. 물론
어느 일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부족한 자신의 영혼을, 그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넌지시 사탕도 주고 깨워주기도 하면서 잘 듣자고, 우리요 왜 그렇게 깨우고 왜 같이 듣자고 사탕 사줘가면서 힘든데 택시 태우고 버스 태워가지고 시간 맞춰 와가지고 밥 사 먹여가면서 왜 그런 집회에 열심히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50년 가까이 이 교회가 열심히 힘을 다해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 옛날 같은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지체, 가장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가 강하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만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오늘날 시대가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 인생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재정,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결혼을 합니다, 뭐 연애도 있겠죠, 아이를 낳습니다, 학교를 보내야 돼요, 취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듣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요? 옛날에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결혼이요? 옛날에 알아서 결혼하면 됩니다. 그냥 당신 나 좋아, 나 당신 좋아, 우리 같이 살까?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결혼 상담자가 필요해요. 연애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죠. 지금 연애도 상담자가 필요하고요. 경영이요? 경영 컨설트, 경영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 우리 삶에 이런 모든 요소마다 상담자가 있어요. 상담가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 도움받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다못해 내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요, 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서로 뭐예요? 도움을 주는 존재. 그래서 교회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돕고, 남편이 높아요, 아내가 높아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아가씨들이, 저는요 복종 싫고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복종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 보고 하라고 해주세요. 근데 왜 성경은 거꾸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앞절에 서로 복종하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서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등을 긁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이 긁어주듯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배우자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서는 당신 혼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상담자는 달리 말하면요 바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는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모사라고 그러죠. 성령이 바로 모사예요. 카운셀러라고 나오거든요. 모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뭐예요?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세요. 나눌 수 없는 세 분이 나눌 수 없는 한 몸이신 그분은 이견이 없으세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일에 이견이 없으세요.
성령이 예수가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이견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그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내 어릴 때부터 나의 마지막까지 재밌는 거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이 없어요.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옛날스러운 예화지만 옛날에 선생님은 때렸죠. 때려서 정신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셨어요. 오늘날 그것은 이제 학교 폭력, 선생님들의 체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나를 때려서라도 지혜를 주셨죠. 물론 육체가 아프죠. 맞는 게 아프죠. 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왜 나를 때릴까? 왜 나한테 체벌을 하실까?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지? 우리 부모님도 나를 타치 안 하는데 왜 선생님만큼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왜 날 자꾸 학교로 데려오고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고 왜 날 귀찮게 하지? 못된 말로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이러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세월 지나서 알죠. 선생님이 그립죠. 선생님이 그립죠. 그런데 대학 가서는 잔소리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강의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부터 선생님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선생님이 계십니까? 삶의 선생님이 있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연애할 때도 알아서 연애하고 결혼도 대충 알아서 하고 아이 낳아서 키울 때도 대충 죄송합니다. 대충이란 말이 내가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시행착오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연애할 때 연애 선생님이 있고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살아가는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선생님이 있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될 때 학교를 보낼 때 이런 내 인생의 선생님들을 두었다면은 이것은 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선생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에 지도자를 두셨습니다. 누가 지도자인가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마음의 아픈 자들을 어찌 보면 모세처럼 저 숨어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시작은 요셉처럼 형의 시기처럼 시작돼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내 자녀일런지도 모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내 눈에 저 사람이, 저분이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해감에 따라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나랑 이런 관계입니다. 나랑 불편합니다. 싫지요? 분명히 싫습니다. 나랑 다르니까요. 말투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간에 야 그러면은 버려질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모두가 필요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은 어느 일면에서는요 누가 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요? 내게 와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회복될까 봐, 하나님의 몸이 될까 봐,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몸된 지체가 될까 봐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누굴 보고 했나요? 예수 제자를 보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에 있던 한 제자가 차라리 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자살해 죽었죠. 아겔다마라고 피밭이 되고 사람들이 야 저거 안 돼. 오죽하면 받았던 돈 이거 반환이요 하지만 받던가요? 그거 안 받는다. 더럽다는 것이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12명 중에 한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도 있습니다. 타장마장에서 막 치지요. 왜 칠까요? 쭉정이를 날려보내려고. 아예 가라지는 키 안에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건 처음부터 알기 때문에 먼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알곡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뭐예요?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나간 빈 껍질만 있는 쭉정이를 농부가 마음에 둘까요? 안 둘까요?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1년 내내 농사 졌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그걸 막 주워 담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바로 농부는 쭉정이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기억 안 한다,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고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그 중요한 알맹이, 그 곡식의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움의 말로 듣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모으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전념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불러 모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버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애초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타장마장의 퀴즈는요 재밌는 게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나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하죠. 하나님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린 겸손해서요? 원래 우린 착해서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내가 아무리 높고 유명하고 넉넉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달라고. 반대로 나는 잘했습니다, 저 사람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남 탓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저를 붙여주셨고 저를 위하여 나를 붙여주셨는데 서로가 우물 안에 싸우는 물고기 마냥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버려져야 되겠구나. 왜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역사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잘려나간 발가락과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는 즉시로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다시는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여러분이 당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은 교회의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우는 거요? 난 이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나갈래.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시나요? 그게 가장 보기 싫은 건가요? 서로 나 옳다 너 옳다 싸우는 거요. 여러분, 저와 오늘 설교를 같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니 어쩌면 제 개인이, 또 여러분 각각이 제일 보기 싫은 거, 이런 일은 절대로 내가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잊혀짐입니다. 잘려나간 발가락, 잘려나간 지체. 왜 잘려나갈까요? 좋은 의미로 아니라 내 팔이 썩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무엇이요? 몸이 살기 위하여 팔은 잘라냅니다. 성경도 나왔잖아요.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범죄케 하걸랑. 범죄란 말은 뭐 나쁜 짓이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기능을 상실하걸랑. 죄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피 흘리고 병들고 전쟁이 있고 그러면 이거 저주의 결과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죠. 나쁜 거 아니죠. 강도 만난 제사장이 피해갔다고 제사장들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요, 그 사람들 굉장히 거룩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몸이 살기 위해서 썩어져 가고 기능을 상실한 내 지체를 달고 있다고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점점 상해갑니다. 점점 기능을 잃어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키질하듯이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문 닫아서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서로가 중요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이요, 몸이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지체를 몸에 두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26절, 25절부터 26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쟁이 없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견, 긍정적 의미입니다. 손으로서 하는 얘기와 눈으로서 하는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눈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요, 손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요, 다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시작.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입니다. 26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각각의 지체가 다르죠.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지체가 몸을 이루어요. 우리가 몸을 이룬 것 같지만 성경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몸에 두셨고, 그러므로 분쟁이 없게 하셨는데, 이 분쟁이 없게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해 가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